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귀한 시간들 되시는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속에 들어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같다. 내가 그냥 그런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쫓아가면서 보니까 맞아. 지금 말씀을 왜 주시지?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니야? 제가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응답이 돼요. 아, 이거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주일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돼요. 그래야 이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말씀을 받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축복 체험을 하겠잖아요. 벌써 2달 지났고요. 한 주일 넘은 10주를 지나갔어요. 새해 시작한 지 참 빠르지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지난 주간에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각인된 것을 떼어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했구나. 그냥 오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되기 이전에는 내가 천성적으로 조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직이라는 결론이 내가 그때 안 나 있었구나.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그때의 내 삶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아왔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뛰다 보면 제자리고 또 뛰다 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이게 뭐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나의 영적 광야 생활을 내가 했구나. 그런데 참 다행히도 저는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했어요. 청산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처럼 고생을 좀 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방황하는 광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과 오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되었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직이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도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니까 뭐가 되냐? 더 이상 나는 방황할 필요 없어. 왜냐? 내가 나아갈 방향을 나는 알고 있어.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저는 찾았어요. 그게 뭐냐? 제자다. 나를 닮은 나와 같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를 찾아 그를 남기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안 돼요. 왜냐? 내 능력이 미치지를 못해. 그럼 내가 어떡하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이렇게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요, 이게 오직이 딱 되니까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환경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내가요, 요동치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반석처럼 된다겠구나. 그 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 삶이 단순하고 평안해. 내가 이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저 내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복잡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 아주 심플해요. 설명도 간단해야 돼. 이게 평안해지니까 뭐가 없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잡념이요 싹 사라지고 대신 뭐가 오냐? 내 심령 속에는 참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는 감사. 이렇게 해요.
내 영적 상태가, 심령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도 다 말해요. 없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져. 전에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 뭔가를 찾는다니까요.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막 소리를 자고,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이상스럽게 내가 전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요.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이 되면서 뭐가 되냐?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가 뭐 그런 게 다 있어. 왜냐?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고독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참 친구가 없거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가 없거든. 답답하고 복잡한 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힘드는데요. 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오직 복음 탁 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요.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성격이 바닥바닥 해가지고요 막 움직여야 되는 성품인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성품이 못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몇 시간씩 있어요. 몇 시간씩. 내가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기도회 하고 마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떠오르네. 여러분 설교자들 말씀 안 떠오르면요, 참 힘듭니다. 새벽에 설교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뭐 몇 명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몇십 명 나오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그래가지고는 계속 한대요. 보세요. 내가 이제 마치고 난 10시 한 10분, 한 20분이고 도착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몇 시까지 내가 앉아있었냐? 설교 준비 다 끝나니까 새벽 3시간 넘어버려. 잠도 안 와. 왜냐? 바짝 긴장돼 있으니 잠도 안 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3시 넘으니까 나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 시간 잠 안 와요. 이제 잠 안 자고 설교 준비해놓고 내가 해놓고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왜냐? 이게 너무 몰입돼가지고 하다가. 근데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네. 완전히 나로 하여금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을 한참 딱 높이는 거야. 그 축복 주시려고 잠도 안 재워. 그럼 어제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또 토요일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이제 일 보고 돌아오니까 2시쯤 되더라고요. 이제 만사를 저처럼 했는데 난 오늘 잠부터 자야 돼. 왜냐? 또 설교 또 준비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잠깐 눈 붙이니까 4시 되더라고요.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부터 또 다시 말씀 붙잡았더니요. 4시에 끝났냐? 12시 5분에 끝났어요. 어제도. 근데요, 하나도 안 심심해.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살지. 그게 만약에 노동이 되면 병나지요. 요즘에는 사실은 거의 다 11시 안에 잠 못 잡니다. 지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서는 그래요. 그냥 내가 공연실 올무 만들어 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교한다고 해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저는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리고 말씀이 묵상되면서 기도가 되었더라고. 이게 되니까요, 신기하지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나를 괴롭힌 사람도 이해가 돼요. 이해만 되면은 편안하더만요. 갈등도 싹 사라져. 천국이 따로 없어. 사람들과의 갈등만 없어도요,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 내가 바뀌니까요, 싹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삶 살면은요, 이상한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지가 않아. 누구를 만나겠냐?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사실은 좋은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이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야,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라고 했구나.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구나. 나는 그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궁금하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저처럼 오직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되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요, 저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지? 그걸 찾아보면요, 창세기 3장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로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도, 나는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 문제도 아니야.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영적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무슨 환경을 바꿔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꼬여있던 문제도 풀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디에서 했냐? 법정에 서서. 누구에게요? 법관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요, 내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가 하나 나왔는데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더만. 진짜 나 아주 막 내가 여지가는 코미디 가지고 안 웃는데요, 그 코미디는 내가 웃었어.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 웃겨.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냐고 있는 질문을 하니까 믿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면 이제 그래. 그건 절에서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왜 하냐니까 나는 스님이 하는 절에서 스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절이고 스님이 말하잖아. 스님이. 나 진짜 코미디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읽는가 봐요.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길이라는 거야. 그래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길이라는 거야. 주여.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길이 다른 데는 거야. 내가 곧 길이구나. 내가 진리구나. 주체가 뭐죠? 성경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내가 보니까 하나 배꼽짝 웃었다니까요. 야 코미디 같죠. 저 사람을 코미디언으로 세워야 되는데 개그맨은 그런 사람도 세워도 내가 웃을 텐데 나는 다른 개그 가지고 웃지 않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거들랑 여러분들이 한번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부처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핥힙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포악한 귀신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은요 벌벌 떨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실제로 해보세요.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발 예수 얘기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신이 눌린대. 눌려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저처럼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들랑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저는 2009년도에 실제로 다 한 거라니까. 내가 해보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배워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지난 과거도 돌아보고 오늘 내 삶도 보고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볼 때에 나는 진짜 소망이 없네.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는 보니까 지나온 과거 문제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길도 없고 내 앞이 깜깜한 거야. 나는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드려야지. 나는 2009년도에 나는 그 결단했어요. 이거 된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조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기도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모여 쪼개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생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대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금방 답 나오더라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 그럼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단은 이런 신령한 참된 축복을 모두 자꾸 방해해요.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뛰어 너희에게 뭐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요 24시가 되더라니까. 24시간 계속 보고 묵상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같다. 처음에는 내가 같다 그랬어요.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웬걸요 23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내가 묵상해서 보니까 그게 완전히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호사나 개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이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 내가 전도에다가 내 생의 방향을 맞추면은요, 방황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무능과 무기력, 불신앙도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간단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면 오직이 됩니다. 오직이 되면은 삶은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 행복합니다. 이게 언약이고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오직으로 답을 내며 단순해져라. 그런 말은 뭐예요? 전도자의 삶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도 오직이란 결론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전도 속에 다 있다는 결론 내서 오직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속에 들은 축복을 체험하도록 매 주일마다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면은 잘못 각인된 것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이 각인된다고 하신 주님,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잡한 분주한 생활을 정산하고 오직이란 결론을 내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전 성도님들, 진정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직의 결론을 내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단순하고 평안해지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